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입니다. 일들이 즉시 바로 이루어집니다. 일의 전개도 곧바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기적도 지체가 없습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 기도해야지 싶다가도 어떨 때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지체하실까? 왜 침묵하실까? 영적 실망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사람이 최우선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루 계산법은 오늘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요. 21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29절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베드로의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32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뒤에 해가 지고 저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때는 안식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지요. 여행하고 짐을 나르는 것도 금했습니다. 환자를 나르는 것도 일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안식일이 지났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병자들 중에 위급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오랜 지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얼마나 절박할까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병든 내 자녀, 귀신 들린 내 형제, 내 친구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인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베드로의 집에 갔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식일이 끝날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지 곧바로 고치십니다. 더구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초기였습니다.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예수님께는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래될 사역의 어려움보다 그 사람의 고통에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34절에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알았거든요. 24절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에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알립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었는데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면 소문이 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지요. 그가 불순종하면 회당 중심의 사역이 막힐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시기에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상되는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사역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은 안식일도 사역도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의 고통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매였습니다. 율법에 매였고 종교적 신념에 매였습니다. 나조차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예의와 체면에 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불신앙입니까?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조차 다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돌봐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곧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 지금 바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인 자신이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해 줄지는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자마자 그는 마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의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의적으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쳐야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에서 나와 다른 마을로 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쫓겨날지 모르지만,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었기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요.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는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셔서 사회적 신분과 종교적 자격이 회복되길만을 바랐는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고통에도 주목하셨습니다. 병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 영혼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던 그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투병이 시작된 후로 누구도 자신을 만진 적이 없는데 보기만 해도 거룩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자신을 만지십니다. 자신조차도 다른 사람과 닿으면 안 되는 것을 당연하다 여겨서 미처 돌보지 못한 자신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육체적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사회적 종교적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면한 문제에 주목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을 때 그건 우리 느낌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세번역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가 자녀를 잊을 수 있을까요? 설령 어머니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상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뒷전인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쳤습니까? 35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지치신 예수님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인기를 쫓으라는 제자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임 얻어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예수님,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필요에 관심 가지신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간청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인 줄 알고 기도하게 하소서. 둘째, 유년부 성경학교와 초등부 겨울학교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부어 주소서.